당뇨 환자가 매일 일광욕을 하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건강 강의 뉴스타트 원리에서 햇빛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햇빛, 그리고 절제, 공기, 휴식, 신뢰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46페이지고요. 교재는 46페이지. 햇빛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선라이트, 오늘 뉴스타트 노래 부르셨나요? 네. 햇빛을 뭐라고 했었죠 아까? 쪼이세요. 네. 햇빛은 강력한 치료제다. 네, 햇빛은 뭐라고 했어요? 강력한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햇빛의 구성을 쭉 살펴보니까 햇빛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시광선, 하나는 자외선, 또 하나는 뭘까요? 적외선.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일반적으로 살균 작용을 하고, 적외선은 열을 전달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우리 뼈나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비타민 D를 생성을 시킵니다. 햇빛이 좋아요, 나빠요? 얼마큼 좋을까요? 최고 좋아요? 저보다 좋죠? 네, 햇빛이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근데 이 햇빛에서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het빛의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한국 여성분들이세요. 햇빛이 크게 햇빛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살아가는 여성분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이세요.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하루 평균 햇빛을 쬐이는 시간이 북아일랜드 사람보다도 적대요. 왜 안 놀라시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신여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요?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햇빛을 10분도 쬐지 않고 살아간다. 아니, 평균 8분도, 5분도 쬐지 않고 살아가는. 평균, 네. 한국 여성들이. 그러니까 뭐에 많이 걸리냐면 우울증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네. 집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얻으려면 햇빛 몇 분이면 충분하다. 몇 분이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와 있나요?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교재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식품에서 얻으려면 계란 6개, 우유 15컵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해요. 그 정도를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이라든지 등등 네, 우리 몸속에 이 혈액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무엇을 많이 먹으면요? 그리고 계란이 비타민 D가 많은 거 사실입니다. 근데 계란에서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란 섭취하면 정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 하루에 일광욕 15분만 투자해라. 그러면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을 충분히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산책을 하실 때 햇빛을 받으면 되고, 네, 노작을 하고, 아니면 그게 부족하면 일광욕 햇빛을 직접 받으시면 돼요. 이러한 일광욕의 시간을 결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광욕을 할수록 우리 몸은 살아납니다. 우리 몸은 세포가 살아나고 몸이 이제 건강해져요. 네 번째 보시면 햇빛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깨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햇빛은 무엇과 상관이 없다. 암과 상관이 없습니다.
햇빛이 아무가 상관이 없어요. 햇빛을 쬐면 뭐 피부암에 걸린다? 이런 잘못된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햇빛을 꺼려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햇빛은요, 피부암과 특히 우리 동양인들에게 피부암과 상관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햇빛을 충분히 쬐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햇빛은 나쁘지 않다. 네, 햇빛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햇빛에 대한 이해를. 햇빛은 칼슘 흡수율을 높이며 당분 소화, 비타민 흡수, 혈중 콜레스테롤 제거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일광욕을 바로 하긴 좀 그렇지만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훨씬 더 단백질, 지방질, 당이 소화가 잘 돼요. 혹시 내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온다, 당뇨가 나온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일광욕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신장이 안 좋아도, 간이 안 좋아도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네, 일광욕을 꼭 하셔야 돼요. 6번째 보시면 햇빛은 세균, 염증, 독소를 제거해주고 백혈구의 숫자를 증가시킵니다. 나는 면역력이 너무 약해 하는 분들은 옷을 걷어서 올리고 옷을 걷어서 살이 직접 통과할 수, 햇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비닐막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햇빛을 쬐면 아주 좋습니다. 네, 특히 겨울철에나 이렇게 그럴 때는 햇빛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좀 쬐어 주셔야 돼요. 근데 햇빛이 물론 이 투과되는 것이 얇은 면티 있죠. 면티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면티들도 투과가 되기 때문에 혹시 남들 보는 데 앞에서 뭐 우통 다 벗을 수 없고 바지 벗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땐 그냥 얇게 우통을 이렇게 뭐 그 면티를 입고 다니셔도 충분한데 가능한 내 보금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하우스를 만들어서 뭐 비닐 이렇게 쳐놓고 일광욕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고요. 만약에 우리 저쪽에 있는 일광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배를 올려가지고 배 정도는 뭐 올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올리셔서 그냥 안에서 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동할 기력이 없다. 만약에 내가 너무 기력이 없고 몸이 쑤시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광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광욕 하실 때 이 앞으로 15분, 뒤로 15분 이렇게 해서 일광욕을 해주면 아주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햇빛을 쬐을 때 갑상선 기능도 향상되고 인슐린 분비를 향상시켜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매일 일광욕을 하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당뇨 환자에게 말해보세요. 이거 일광욕 효과 줬대. 거의 안 믿을 거예요. 네,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되기까지가 참 힘든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되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 인식이 딱 되면 햇빛을 쬐이세요. 네, 우리 햇빛 잘 쬐이고 계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잘 쬐이세요? 햇빛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일광욕은 일반적으로 10시에서 2시가 아주 좋습니다. 한여름에는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 30분 전으로 금지해 주는 게 좋고요. 일광욕 시간은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면 됩니다. 뭐 좀 더 하신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템퍼런스랑 절제라는 부분을 볼게요. 절제. 자,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원인을 뭐 수만 가지에 다 찾습니다. 그렇죠? 이게 질병의 원인이다, 네, 저게 질병의 원인이다, 이런 수만 가지의 질병의 원인을 찾는데, 질병의 원인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절제. 질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못 들으셨나요? 질병의 원인이 뭘까요? 부절제 맞죠? 네, 질병의 원인이 부절제다. 자, 어떤 것에 부절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절제 온 곳이 뭐였을까? 스트레스, 그 다음에 말, 생각, 잠, 그 다음에 음식, 먹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절제 한 것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몸에 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절제에 대해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절제에 대해서. 절제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먹는 거, 일하는 거, 활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 모든 일에 절제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딱 절도 있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입니다. 이거는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절제가 참 힘든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먹는 거 말고도요. 먹는 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먹는 절제가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먹는 절제가. 사람들이 먹는 거 힘들다고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먹는 게 가장 쉬울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하는 것들은 사람들 잘해요. 차라리 절식하고 뭐 이렇게 안 먹을 거 버리고 먹을 거 딱 먹는 거 오히려 그거는 쉬워요. 근데 뭐가 절제가 안 되냐면 생각이 안 되는 절제가 제일 힘들어요. 말이 절제가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절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절제한다. 이 말은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자. 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생각이 뭘까? 내가 지금 이 질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당한 생각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5만 가지 다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별거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어차피 기적입니다. 정말 틀려요? 맞아요? 맞죠? 암 1기든 암 4기든 암 말기든 그 암의 어떤 크기와 암의 기수에 따라서 병이 치료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병이 치료되는 것은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암 1기라고 하면 별거 아니고 뭐 당뇨병 별거 아니고 고혈압 별거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런 잘못된 생각을 사고방식 갖고 있어요. 뭐 신장 병이 뭐 초기엔 별거 아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다 똑같아집니다. 병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병을 치료하기엔 참 힘들구나. 네,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암 1기든 암 말기든 자연치유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그 뜻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할 때요? 간직할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치료가 절대적이고 그것을 매달리는 그 어떤 부분이 있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치료되는 거예요. 암 1기는 하나님이 잘 치료해 주시고 암 4기는 잘 안 치료해 주신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암이 커지면 치료가 안 되나? 암이 작으면 무시하고 이런 생각을 해오지만 전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거나 일반 치료를 하죠. 수술하거나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관리를 잘 안 해요.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재발, 그렇죠? 전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하든 수술하든 방사선하든 아니면 뭐 색전술을 하든 어떤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딱 끝나는 거예요. 내가 수술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면 항암 치료했으니까 괜찮겠지?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믿음이 가장 첫 번째, 신뢰가 첫 번째 부분의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 습관 가운데서 잘못된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질병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돼요. 이게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왜 병에 걸렸지? 지금도 찾고 계시는 분들 꼭 빨리 찾으세요. 왜 걸렸지? 누가 나를 속삭여서 암이 걸렸나? 아니면 내가 뭐 담배 펴서 암에 걸렸나? 고기 먹어서 암에 걸렸나?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이 걸린 암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그 답을 찾지 못한 분들은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암의 원인, 내가 왜 질병에 걸렸고, 고혈압의 원인, 내가 왜 고혈압에 걸렸고, 내가 이런 것들에 왜 걸려서 이렇게 지금 내 몸이 질병에 걸렸을까라는 그 원인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모르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암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원인을 모르면 사라졌다가 더 빨리 커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어디에 두셨어요? 질병의 원인. 질병의 진짜 원인은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죄.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 질병이 그 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따로 띄워놓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몸을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치료받아야 돼요? 영적인 마음이 치료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죄의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절제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도 포함시켰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갈라디아 5장 몇 절에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쭉 나오면서 절제니 그렇죠? 절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절제라고 하는 단어 정말 집중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절제해야 될 식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세 번째 육류, 기름이 많은 식사, 생선, 자극적인 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입니다. 네 번째 질이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는 것은 암을 뭐하게 만든다? 크게 만든다. 네. 야, 나는 유기농 음식 먹고 고춧가루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암이 커질까? 뭐 또 암을 크게 한다고요? 과식도요. 자, 과식의 정의는 내가 이만큼 먹는데 다른 사람도 이만큼 먹으면 그게 과식이 아니라 과식은 자기가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과식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를 먹든지 내가 그 사람보다 적게 먹어도 나는 오히려 과식이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과식은 그 음식이 그 식사 전까지 소화되지 않는 경우를 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과식, 우리가 식탁에 앉았을 때의 식욕과 식탁에서 일어났을 때 식욕이 똑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과식했다 하면은 음식의 맛이 떨어지면서 배를 두드리고 그렇게 먹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암하는 분들이나 내가 정말 완벽한 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죽지 않을 만큼 좀 너무했나요? 어쨌든 아주 적게 드셔야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하세요. 적게. 그러니까 적게 드셔야 돼요. 음식을 적게 드셔야 되는데 이것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적게 드신다고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럴 바에 그냥 충분히 드시고요. 네,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 받는 분들 보면 적게도 먹지도 않으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막 넣고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 먹어요. 어차피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만 먹어야 되는데 과식했는데 어떻게 내일부터 절제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즐겁게 드세요. 즐겁게. 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딱 한 번 떠가자. 그렇죠? 한 번만 딱 내 밥그릇에 한 번만 딱 떠가서 두 번 가지러 가지 말자. 이렇게 하면 과식은 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긴 하겠는데요. 이 과식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간식도 못하지. 저녁도 뭐 고작 과일 몇 점 먹지. 먹을 때 좀 실컷 먹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든 내가 좀 더 암을 빨리 치료하고 싶다면 반드시 소식을 하셔야 돼요. 소식.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과식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과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의 삶은 부절제. 네, 도시의 삶 자체가 부절제입니다. 보는 거, 듣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절제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어서 이것을 꼭 회복하고 싶으면 도시에서 하루의 삶이 내 몸과 마음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시의 삶이. 도시 좋지 않아요. 네. 한 분은 여기서 2주 계시고, 서울에 2주 있고, 또 여기 2주 계시고, 근데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생활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분이 한 몇 개월은 거의 1년 가까이를 이렇게 하셨어요. 2주, 서울, 보령, 서울, 보령. 네,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과로도 간에 치명적으로 해롭고요. 과로.
휴대폰 사용, 인터넷 사용, 텔레비전, 게임 등은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습니다. 이 텔레비전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TV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또 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 스트레스 받거나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너무 면밀하게 관찰하는 거 있죠. 그래서 검사도 자주 하지 않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매일 검사를 합니다. 막 그냥 체크를 매일 하죠. 아침 하루 3번 혈당 체크. 물론 뭐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그거를 필요하기도 하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씩 피 검사, 뭐 3달에 한 번씩 CT 이렇게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미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에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질병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검사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예요. 검사 받으러 가면서 암이 줄었을까? 그렇죠. 네, 좋아질까? 나빠질까? 해서 그 몸이에요. 진짜 딱 좋아졌다고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 몸에 다 스트레스가 되고 암을 키웁니다. 네, 다행히 당신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암이 그대로 있다, 더 커졌다, 재발됐다, 전이됐다 이런 듣는 순간에 우리는 갑자기 우리 이 마음에서 갑자기 상심이 돼요. 상심이. 네, 그 상심이 뭘까요? 이런 생명력을 소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부절제예요. 그래서 현대 이 진료 중에 잦은 검사들은 절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검사를 너무 자주 한 사람들이 이게 암이나 당뇨나 이런 질병들 치료되는 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무던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그리고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너무 관찰하지 마세요. 왜 커졌을까? 왜 이쪽으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너무 관찰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놔두세요. 예를 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거기를 만지고 보고 아니면 또 그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질 것은 있을까요? 달라질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암이 있어요. 그 암에 내가 뭔가를 한다고 더 자극을 해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 더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 치유되신 분들의 경험을 보면 무엇이 다르냐면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무던합니다. 태평해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암 말기에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20 빌리루빈 수치가 우리 선생님 2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거의 20, 30? 거의 사망 수치죠. 30 정도 되면은 빌리루빈 수치가 30 정도, 30 몇 가지 제가 봤는데 완전히 몸이 센 노를 하세요. 20만 넘어가도 정말 위험 수치예요. 근데 이런 분들도 그 복수가 빠지고 황달이 빠졌어요. 네. 우리 신전사님도 보셨죠? 그때 우리 윤 선생님 그때 복수도 빠지고 황달이 없어진 거. 근데 그렇게 이 성격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죽을 것 같다. 그 상황이면 거의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 상황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에서 그분은 이제 그 당시에 복수가 빠지고 황달이 다 빠지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려요. 단순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살아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딸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전혀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염려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 큰일 났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상황이라면 큰일 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큰일 났다고 북치고 장구 쳐봐야 무슨 일이 뭐 더 커지고 줄어들고 하나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침착해지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네. 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마음 평안한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믿었어도 그냥 오늘 내가 신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질병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네,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뭐 이런 일은 안 하시겠지만 네, 질병이 있을 때 성관계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 네, 거의 좋지 않습니다. 암 환자나 질병이 심한 사람들일수록 여기는 절대적 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을 때 여행을 하거나 과한 이제 여행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단순하게 드라이브 정도는 괜찮은데 뭐 외국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몇 시간을 여행하고 온다든지 이렇게 그 몸에 무리가 될 정도로 피로, 여독이라고 하죠. 그 여행을 통해서 쌓이는 독소가 쌓일 정도로 그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굉장히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식, 밤늦게 먹는 식사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네. 공기. 우리 공기는 생명인데요. 우리가 이제 공기를 마실 때 그 공기 속에 21%가 들어있는 산소를 우리가 마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우리 생활 주거지와 산소는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사는 이 생활 주거지가 어떤 곳인지에 따라서 산소 농도가 2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21% 이상이기도 합니다. 네, 21.5, 22.8, 22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산소가 충분해져야 돼요. 네 번째 보시면 산소가 부족하면 자, 혈액이 무엇으로 바뀐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이 산성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복식호흡을 꼭 하시라고요. 오늘 복식호흡 따로 혹시 5분이라도 하신 분 있으세요? 뭐 3분 외에는 아무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복식호흡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복식호흡을 하루에 30분 하시면 암이 몇 밀리라도 줄어들어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되겠죠? 심호흡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하면은 피가 깨끗해집니다. 이런 혈액을 가장 빨리 깨끗해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호흡을 잘 하세요. 네, 복식호흡 하는 방법 혹시 아세요? 아시죠? 네, 복식호흡 하는 혹시 모르시면 뭐 그냥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알려달라고 하세요. 어떤 분은 알려달라니까 본인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고요. 복식호흡을 할 때는 뭐 배는 사실은 크게 뭐 우리 신경 쓰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익힐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혹은 아래 단전 쪽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말할 때도 우리 노래 부를 때도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막상 할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 서면 긴장을 하면 이게 배로 부르는지 가슴으로 부르는지 목으로 부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막 그냥 하다가 숨이 딸려가지고 네, 습관이 안 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긴장하면 호흡이 짧아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 노래도 그렇게 못 부르는 거 아닌데 꼭 이 앞에 서게 되면 못 불러요. 긴장을 하면. 악기도 그냥 좀 하는데 여기 앞에만 서면은 이상하게 떨려요. 호흡이 딸려요. 긴장하면 그렇거든요. 저는 강의는 뭐 몇백 명 있을 때 강의하는 것은 뭐 어떤 제가 아는 분야에서 강의하는 것은 뭐 전혀 떨리지 않는데 이 악기만 하면 이상하게 저는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기 좋아해요. 이거 빨리 이거를 고비를 넘기고 싶어서.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이게 몸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근육이 이 혈관을 이렇게 근육이 혈관을 수축을 시켜가지고 혈관이 줄어듭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때 이제 호흡이 갑자기 짧아져요. 배로 안 해지고 가슴으로 막 이렇게 짧게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반응들이 뭘까요? 일어나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 신경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소화작용이라든지 그 다음 호흡계통이라 작용이라든지 이런 작용들이 우리 신진대사 속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피의 항상성이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몸의 리듬이 깨지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몸의 유전자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 긴장 많이 하지 마세요. 긴장 많이 하지 마시고 충분히 마음을 여유롭게 이렇게 항상 갖고 가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산에 다니실 때 반드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숨 쉬는 거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로 숨을 쉬고 있는지 가슴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판단을 해드릴게요. 네, 꼭 판단해 보세요. 지금 어디로 쓰고 계세요? 가슴을 쉬잖아요. 이제 네, 얼른 바꾸시네요. 그리고 뭐 제가 강의하는 게 그 정도로 고난이도로 아주 집중력이 강하게끔 막 요할 때 막 이 가슴을 쉬잖아요. 막 긴장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닌데도 지금 네. 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이 복식호흡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엄사님도 잘 안 하시고 저쪽에 정복수님도 안 하시고 보니까 뭐 별로 하루에 뭐 프로폴리스 시간은 잘 지키시는데 복식호흡은 잘 안 해.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매력을 못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시면요, 야, 내 몸이 정말 좋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복식호흡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 치료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식호흡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해진다 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습관화시켜야 돼요. 이렇게 습관화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지 습관화시키시면 됩니다. 습관화시키실 거죠? 네, 반드시 습관을 꼭 시켜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분당 호흡되는 산소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산소의 양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산소와 건강은 얼마 전에 저희 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13기인가요? 13기에 제가 강의를 해서 저희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산소와 건강 1편을 올려놨어요. 2편을 또 따로 할 건데 그 2편을 꼭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레스트, 휴식. 네, 휴식. 쉼이 없으면 뭐가 생긴다? 질병이 생긴다. 네. 육체적인 쉼은 병든 몸을 회복시킵니다. 감기, 몸살, 두통, 이게 뭘까요? 쉬라고 하는 인체의 신호다.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제도 중에 두 제도 중에 하나가 쉬라는 겁니다. 쉬라는 거. 안식하시고 그것도 사람들이 안 하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하나님 본인이 영광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잘 되라고, 그렇죠? 쉬어서 건강하게 살으라고.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야 내가 영광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품성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언어입니다. 즉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법을 제정해 준 것 중 하나가 뭐 해라? 일주일에 이틀, 3일도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시라는 거예요? 하루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날은 쉬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쉬어 주셔야 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하자고요? 쉬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루도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 직장 안 가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요? 그냥
자기가 역시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보내요. 게임하고 오락하고 쾌락적 이건 쉬는 게 아닙니다. 레크레이션은 다시 창조되는 것이지 오락이 아니에요. 레크레이션은 원래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 레크레이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내 머리가 쉬고 있을까? 내 입이 쉬고 있을까? 여기서 입은 좀 쉬세요? 아니면 입도 안 쉬세요? 머리는 쉬세요? 안 쉬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다가 정말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온다. 입이 쉬는 게 아니에요.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말 이거를 부담 없이 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쉴 때 남을 미워하는 것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은요 그냥 우리 일을 안 하고 쉬는 날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은 날이라 이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주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하루를 주신 거예요. 그럼 죄와 상관없이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쉼이에요. 그럼 그날에 누가 미워하라고 아무리 나를 열받게 해도 미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도 오늘 안식일인데 참자. 쉬어야지. 오늘만큼은 내가 미워하는 일에서 좀 참자.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만큼은 내가 남을 험담하는 그 일에서는 좀 쉬자. 오늘만큼은 내가 정말 불신을 가는 일에서부터 좀 쉬자. 이렇게 여러분들 쉼이 필요합니다. 육체적 노동만 안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서 이날은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쉴 때 충분한 시험을 쉬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위장도 쉼이 필요해요. 우리 몸에 위장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거 중요하고요. 위장에서 소화가 되면 위장에서 쉴 시간을 꼭 허락해 주세요. 네, 위장에 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 몸이 디톡스가 되고 또 몸이 회복이 됩니다. 다섯 번째, 수면은 매일의 삶 속에 휴식과 무엇을 갖다 준다고요? 안정을 준다. 수면 중에 인체의 대부분이 회복이 되는데 잠을 잘 자는 것이 뭘까요? 잠을 잘 자는 것이 보약이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편의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네, 내가 잠 못 자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죄송합니다. 잠을 못 잔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결을 하세요. 해결을 쭉 하시고 털어 내려놓으세요. 왜 웃으세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몇 프로가 불면증에 시달린다고요? 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몇 프로요? 30%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거의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잠 잘 못 자요. 그렇죠? 잠을 아주 잘 자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서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잘 주무시나요? 맨 뒤에 계신 분들? 네. 잘 주무세요? 조금은 자요. 네. 우리 잘 주무시나요, 엄선이님? 자다 깨다 하세요. 시편 말씀 127편 7절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잠 못 주무신 분들에게 제가 약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럼 잠 주세요. 알겠죠? 앞으로 잠이 안 오는 분들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127편인지 121편인지 정확히는 제가 나중에 원하시면 찾아드릴게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저 사랑하지 않나요? 라고 따지세요. 진짜요. 그러면은 잠이 올 수도 있어요. 해결됩니다. 신체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잠자는 것은 굉장히 습관이에요. 습관. 사람이 잠 안 자고 살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잠을 자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잠이 안 오냐?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리듬과 습관이에요. 그걸 깨치셔야 돼요. 깨치셔야 되고, 사람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야, 억울해. 나는 정말 별 생각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데 잠이 안 오는데 지가 잠 안 와봐서 모르지. 그렇죠? 이렇게 지금도 속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했죠, 혹시? 네. 네. 저도 솔직히 잠 안 온 적이 있어요. 심한 스트레스 받을 때 1년에 몇 번이 있어요. 한 서너 번이 있어요. 그때는 잠이 한 12시, 1시까지 잠이 안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빼고는 지금 강의하다가 가가지고 씻고 5분이면 잠이 자면 저는 한 번도 안 깨요. 한 번도 안 깨서, 자랑은 아닙니다. 한 번도 안 깨서 뭐 원하면 8시까지 9시까지 잘 수 있어요. 근데 절제를 하니까 제가 그냥 한 5시나 6시에 일어나는 거죠. 8시부터도 잘 수 있고 9시부터 잘 수 있어요. 자면 안 깨요. 네, 그 정도 잠을 잘 잡니다. 뭐를 많이 받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네.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의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데 깨었더니 잠이 달았더라. 네. 단잠이 있고 달지 않은 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잠을 잘 자면 잠이 꿀맛 같다. 특히 낮잠 좀 잘 자면 그런 말 하시나요? 그렇죠. 아주 피곤할 때 잠을 딱 자고 일어나면 잠이 꿀맛 같은 경험 해보셨어요? 한 3일을 못 자고 하루 잘 자면 꿀맛 같은 잠을 자죠. 네.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걱정과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라.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자, 염려를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염려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밥만 먹고 살면 돼.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냥 밥 먹고 살기만 해. 이거 누구나 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요. 네. 근데 그 먹고 산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노아 때와 같다고 하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라고 썼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런 그 예수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은 지나치게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자기 일생에 대해서 어떤 분은 돈이 제가 보니까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가난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 가난하다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니까 어떤 분이 손을 딱 드시더라고요. 저 가난하다고. 우리 집은 베란다가 곰팡이도 있다고. 집 몇 평인데 40 몇 평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참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염려를 맡기고 걱정 의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냥 있는 이 형편 가운데서 쉼을 얻으세요. 쉼을 얻는 방법은요. 내가 뭔가를 쌀을 쌓아놓고 돈을 쌓아놓고 뭔가 어떤 것이 되었을 때 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분께 맡길 때 안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를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뭐 하라고 초청하세요? 쉬라고 초청하세요. 여러분 좀 쉬어주세요. 네, 여기 오셔서까지 분주한 일 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어주세요. 여기 오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 때 걱정, 갈 때 걱정 다 하고 합니다. 다 여기다 내려놓고 하면 좀 걱정이고요. 저쪽 등산 가셔서 내려놓고 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은 반드시 초저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한 8시 반, 9시, 10시, 늦어도 10시 안에는 잠을 들어야 됩니다. 10시 안에. 그 초저녁 잠에 잠이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충분히 잠을 자는 게 아주 좋고요. 잠자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고 정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친구들, 아이들은 그때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노화는 그때 방지가 되고요. 멜라토닌이 그때 분비되면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트러스트. 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 네, 하나님 신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유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치유를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를 원하신다면 내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나는 내 병에서 나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원리를 알아야 누가 고쳐주시는지, 그렇죠? 누가 고쳐주시는지, 어떻게 고쳐주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만드신 분이 뭐 한다고요? 고친다라는 확신을 강하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나의 질병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정신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이런 속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그 속담 아세요?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된다.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정서적 안정을 얻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안정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믿어야 편하지 못 믿으면 불안해요. 제가 늘 하는 말씀도 있죠. 제가 못 믿으면, 제가 하나님 말고도 믿음이 없다면 삶을 못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믿는다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 모두 다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네, 내 일상 속에서 믿음의 활용이 필요돼야 안 돼요? 활용이 필요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온의 할머니가 밥에 뭐를 넣는 줄 알고 그냥 드시겠어요? 밥에 뭐를 넣는 줄 알고 거기다 뭐 쓰레기를 섞어 넣었는지 아니면 썩은 음식을 넣었는지 심지어 독을 넣었는지 뭐 하니까 드실 수 있어요? 믿으니까 드실 수 있죠. 못 믿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못 믿는 사람은 피곤해요. 너무 매일 새벽에 몰래 와서 CCTV를 달아놓고 혹시 아니면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요리할 때 와가지고 자기는 그거 봐야만 먹을 수 있대요. 이러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정확하긴 하지만 그걸 보고 음식이 제대로 나왔구나. 오늘은 먹어도 되지. 그 다음에 점심엔 또 자기가 깜빡하고 못 왔어요. 그러면은 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야, 음식 뭐 안 들어갔어? 괜찮아? 그렇죠? 이게 믿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매사가, 그렇죠? 자동차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 그 휘발유와 경유가 쓰였는데 하나는 휘발유고 내 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분명히 경유가 들어오는데도 그 사람에게 이거 경유 맞나요? 라고 물어본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련히 경유가 쓰여있는 것을 경유를 넣어주는데 근데 경유를 맞나요? 그래 경유를 떨어뜨려서 냄새를 맡아보고 거기에 넣었던 그 자료를 받아보고 진짜 이게 경유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기름을 넣는다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냥 믿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 경유를 넣어줄 거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믿지 못하면 사람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긍정은 부정보다 강하다. 그리고 긍정은 부정보다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게 될 때 여러분들 몸에 회복이 일어나요. 믿게 될 때. 꼭 믿으세요. 제가 강의를 하면 때때로 어떤 분들은 무슨 용어만 나오면 막 뒤에서 인터넷을 찾아보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게 맞는지 제가 딱 보면 알죠. 고개를 딱 숙이고 찾아보면은 저분이 분명히 내가 아드레날린 말하니까 밑에서 아드레날린 치고 있구나 딱 보여요. 이렇게 보면 못 보는 것 같지만 네, 제가 그래도 눈이 시력이 좋거든요. 근데 보면은 찾아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요즘엔 괜찮은데 예전에 그런 분들이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제가 저 말이 진짜 맞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 설마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이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고 설마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막 찾아봅니다. 못 믿으니까 그래. 네, 못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양반 속고만 사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혼자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못 본 척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을 필요도 있어요. 제가 혹시 팥으로 두부를 만든다 해도 믿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거는 단어를 잘못 썼던 것이겠죠. 그런 것까지 그냥 다 피곤하게 이 단어는 틀리고 이 수식은 틀리고 이 기호는 틀리고 왜 이 문장은 틀리고 이렇게 피곤하게 생각하면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려면 어떠한 부족한 부분도 감싸주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도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걸 믿기로 선택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시면 엔도핀은 언제 생기냐면 감사할 때 그리고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통증을 경감시켜요. 혹시 내 몸에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감사하다. 아, 꽃이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그렇죠? 네. 정말 내 옆에 있는 분들 너무 잘생겼다. 너무 예뻐서 그래도 내가 행복하다. 그럼 옆에 있는 분 한 번씩 쳐다봐 주세요.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예쁘시죠? 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계셔서 내가 웃을 수 있어요. 네. 웃기게 생겼다고 하셨어요? 아니죠? 네. 정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뭔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즐거움을 찾게 되면 그 순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뭔가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통증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고 감사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또 울 때는 많이 울으시고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감동을 시키면 그냥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시고 웃을 수 있을 땐 실컷 웃으시고 그래서 정말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울 때는 그냥 울어버리시고 웃을 때는 실컷 웃으시고 이게 재밌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웃기도 그렇고 울기도 그렇고 하는 분들 네, 이거는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에 변함이 없는 그 요동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회복되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이 올 때 꼭 열심히 웃고 열심히 감동도 받고 또 감사의 표현도 많이 하세요. 감사하다고. 감사하세요 혹시? 뭐 때문에 감사하세요? 우리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남편이 있어서요. 아 정말 부러운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꼭 나으실 겁니다. 네. 네. 하나님이요? 네. 네. 아무튼 참 감사한다는 거 우리가 감사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하고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사랑을 줘도 그거를 사랑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해로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뭐를 뜯어가려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왜 나한테 이렇게 아부해? 벌써 이렇게 차단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설령 그렇더라도 우리 정말 이 앞에 첫 번째 자리에 앉으신 분 제가 늘 이렇게 보지만 아무리 봐도 정말 탤런트 왜 안 되셨는지 궁금해요. 너무 예쁘셔서. 기분 좋지요? 네. 아니, 솔직히 빈말이라도 기분 좋지. 빈말 아닌데 저 사람 빈말일 거야 라고 해도 기분 좋죠? 네. 아니, 근데 진짜예요. 네. 예전에 우리 이정화님 안 계시는데 이분도 예전 사진 보니까 완전히 진짜 엄청 예쁘시더라고요. 지금도 예쁘신데, 네. 다 예쁘시죠? 내가 그냥 누구에게 어떤 칭찬 이만한 것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예전에 내가 머리 이렇게 빠지기 전에 나도 미남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도 잘생기셨어요.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가면서 어디를 먼저 갈까요? 거울을 봅니다, 이제. 정말 방 원장이 다 잘생겼다 했는데, 맞나? 네. 그때 뭐가 올라가죠? 자존감이 올라가요. 근데 옆에 그냥 괜히 왜 당신을 왜 이렇게 못나가지고 막 그렇게 막 우리 연세 드시면 서로 막 흠만 뜯잖아요.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잘하고 자상한데 왜 항상 그것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죠? 흠만 뜯게 됩니다. 그러면 더 기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차곡차곡 쌓이냐면 스트레스 쌓이고 질병이 쌓이고 의기소침이 쌓여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빈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빈말이라도 그래도 내 남편이 가장 이 세상에 장동건보다 멋있어. 한번 해줘 보세요. 그렇게 계속 해주다 보면 그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존감을
이렇게 높이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돼요. 자존심은 내려놓지만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자존감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네, 설령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요,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보세요. 사랑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때 우리 면역력이 상승합니다. 전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봐오기 때문에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사랑은 무엇이다? 5번? 자꾸 무슨 말씀 하시죠? 두 분.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힘이다. 그렇죠. 사랑은 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인간의 무엇을요? 생명을 살리려는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 사랑을 이해할 때 변화가 생긴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 다음 뭐죠? 믿는 자마다, 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려는 그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이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당신의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보내셨을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를 더 살게 되면 감사하지만, 그렇죠? 하루를 더 못 살아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일 불안합니다. 매일 걱정이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뉴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뉴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신뢰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스텔의 그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든 있든 믿는 것은 손해가 없습니다.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경험을 하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믿으세요. 믿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믿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보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간증하실 때 그때 안 되니까 펴서 그냥 읽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들은 것들, 공부하는 것들, 배운 것들을 적어 놓으셨다가 그거를 여러분 수첩에 꼭 적으세요. 그리고 약속을 여러분들이 1, 2, 3, 4를 쓰면서 약속 1, 그래서 말씀을 적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매달리세요. 하나님 분명히 아까 제가 오늘 어떤 말씀 드렸어요. 시편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잠 올 때까지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오늘 안 되면 내일도 하시고 모레도 하시고 다음날도.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잠을 자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한 달 후에 저에게 따지러 오세요. 딱 한 달만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안 되면 오세요. 그리고 진짜 이런 방법으로 성경 말씀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오늘 그 특권을 꼭 누리시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